안녕하십니까? 삶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담긴 교훈들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과거의 모든 불순종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위대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낮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본래 모든 천사와 권세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반대로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은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희망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그는 40년간 자신의 조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라가 침략당하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립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납니다. 영혼의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건들은 점점 더 빠르게 우리를 덮쳐오고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굳게 믿어왔던 오랜 전통과 가치관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한 유력한 언론사설은 서구 문명은 자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 저명한 성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로 떠났지만 비관주의자가 되어 돌아왔소. 이 세상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소. 절망의 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는 죽기 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꺾이지 않는 절망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고작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하는 운명의 날시계의 분침을 앞으로 당기며 절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 또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저명한 정치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논쟁 중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기 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느 곳으로 눈을 돌리든 부패와 마주하게 됩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마다 온갖 비리가 드러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속임수와 거짓말이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세대만 유독 악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그래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썩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명 자체가 죄라는 금이 간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잠시 문제를 덮고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아마겟돈에 서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탈출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상을 통해 탈출합니다. 끔찍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악한 상상에 빠져듭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속삭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 잊어버려. 쾌락으로의 도피가 있습니다. 열정과 식욕, 욕망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니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겠다고 말하며 무분별한 관계에 빠져듭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더 오래 참고 지켜보실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성경은 쾌락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한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비참하고 탐욕스럽고 병든 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리 사회가 그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경고합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지만 그 재물은 결국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작은 한 구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인사의 아내가 언론에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그 모든 행복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은 점점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밤거리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물론 마지막 탈출구는 자살입니다. 한 위대한 신학자조차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19세 미만 청소년의 자살률이 지난 몇 년간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탈출구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급진주의로의 도피입니다. 기존의 체제를 전복시키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체제를 세운다 한들 결국 죄인들의 한 집단을 다른 죄인들의 집단으로 교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100% 순수하고 정직한 인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정치인, 완벽한 사업가, 완벽한 지도자를 찾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물론 정직하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짊어진 개인적인 문제들, 압박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자신만의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벗어날 길,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업의 실패, 깨어진 사랑,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의 불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짓누르고 도망쳐 숨고 싶게 만듭니다. 약물이나 술에 의존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산소가 폐에 필요한 것처럼 희망은 인간 삶의 의미에 필수적입니다. 한 유명한 심장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에게 저는 즉시 희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정부입니까? 교육 제도입니까? 오늘 밤 저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희망은 어떤 조직이나 계획, 조약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희망은 한 인격,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의 희망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심판받아 마땅하며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삶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영원한 도성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소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위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은 칭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용서는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도 그 기억은 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내가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지만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의 악하고 추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으므로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그의 의로 옷 입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저의 낡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저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연인들이 재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과 고통은 그 연인들의 만남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몇 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바로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구원도, 십자가도, 빈 무덤도 없었다면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라,
어떻게든 버텨봐라 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의 계획이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등한히 여긴다, 즉 소홀히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분을 소홀히 할 뿐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무시합니다. 그분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분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삶의 첫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당신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 서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제가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닥쳐오는 모든 끔찍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어남은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망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결단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동일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을 내리시고 다음 주일에는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